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 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며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나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신앙생활의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하나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준을, 나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판단이 잣대가 되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 남용하게 되면 우리의 서로의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나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서 그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이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취했던 행동은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이런 것이지요.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게 귀신에게 드려진 것이니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니 그 제물을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신에게 이미 바쳐진 귀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고 또 다른 성도들의 입장은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우상이라는 것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음식이 받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느냐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진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라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자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신앙이 정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것이 무슨 신이라고 그것을 먹지 못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신앙적인 지식이 너희들이 없는 거다. 신앙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니 오직 너희가 더 믿음이 없다라고 서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었으니 너희가 믿음이 없다.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신앙의 지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답을 내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이 옳다,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답을 내리지 않았죠. 흔히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신앙의 판단과 지식에 따라서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하니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러하니 먹어도 괜찮다라고 각자의 신앙과 판단에 따라서 말을 할 것입니다. 우상이 민감한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이것과 비슷한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예전부터 성도들에게 고민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이 맞냐, 맞지 않느냐?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주일날 일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또한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맞냐, 틀리냐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말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밖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오랫동안 어떤 그 신앙의 굴레에 쌓여서 단단해진 그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음식을 먹는 것이, 사 먹는 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 그 신앙의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습니다. 내 신앙과 내 신앙적 지식과 판단에 근거해 보니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뜻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바쳐진 게 뭐가 죄라고 먹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신앙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그 자존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상은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그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기준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거 네가 먹는 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에 그 먹고 안 먹고의 신앙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4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한 반대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준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그 제물을 안 먹었다고 해서 또 죄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먹었다고 신앙이 또 좋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되는 것은 너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그 형제가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동, 나의 자유, 나의 기준, 나의 양심에 따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걸려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라가 아니라 너희의 먹는 그 모습, 안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다른 형제가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 곧 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 형제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음식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내 기준과 판단, 그것이 상대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넘어지게 하고 형제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다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어찌 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가 우상일까요? 절간에 세워놓은 돌부처, 그게 우상인가요? 그걸로 우상은 끝인가요?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상이 전부라면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만으로 우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그 재물을 먹고 안 먹고의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다른 사람,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뜻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바로 내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이 되고 내가 말한 것이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그것이 내 신앙의 자랑이 되고 나의 높임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는다고 해서 나는 너보다 신앙적인 지식이 높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너는 그것을 신앙의 지식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는다라고 판단하고 재단하며 오히려 나의 신앙을 높이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지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 자랑입니다.
지식이 있는 높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곧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봐도요, 신앙은 결코 지식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로 굴러가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굴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도 나의 그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은 내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식적인 차원의 얽매이다 보니 어떤 규칙에 얽매이다 보니 양보할 것을 양보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판단과 기준에 대해서 성도 간에 사람들 간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는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히려 어떤 그 규칙을 지키는 이에 내가 더 열심을 지키는 것이죠.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신앙적인 지식에 사랑이 없다라면 결국 그것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내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지식만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곧 교만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사랑을 덧입혀야 합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결코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먹지 않아도 구원에는 어떤 보탬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의 행동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형제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유롭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아예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느냐 안 짓게 되느냐, 결국 그것이 나의 죄가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말하죠.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바울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기준과 판단, 내가 더 높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받을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형제에게 미칠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지요. 사랑의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회는요,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그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이루어져 나가죠. 사회만 그러나요? 교회에도 어떤 규칙과 규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 규칙과 규범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양보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으로 나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믿음이 좋게 좋은 신앙생활로 살아가는가? 그 답은 바로 사랑으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커나가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뜨거운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꺼리낌을 느끼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형제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신앙처럼 내가 내 기준과 내 판단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포기하려 하지 않고 나의 것만을 내 생각만을 내 판단만을 자기의 그 단단한 기준이 서 있어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나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지식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교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시면서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